네,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목사님 짧게 그래도 전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회를 하면은 비이성적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곳이 교회다. 네. 특별히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상식적으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을 믿는 곳이어서 과학적이지 않고 생각 없는 사람들, 지능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죠? 우리가 믿는 게요, 부활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믿는 거는 다 헛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그때는 지식도 부족하고 생각도 논리도 없어서 그래서 부활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더 오히려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은 사람이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이데아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시대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오히려 더 믿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고대 헬라 사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사상이 영혼이 자유로워져야지 구원받는 건데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부활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35장에 장님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앉은뱅이가 걷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영영한 기쁨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니까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이런데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 당시의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는가? 아니요.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죠. 재밌는 거는 그럼 누가 부활을 믿었는가? 그나마 부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죽였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살아나실까봐 두려워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켰죠.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무덤을 지키는 일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왜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이 부활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부활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헌신하고 있고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구의 인구가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26억 명 정도? 32%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데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나마 죽어있는 예수님이라고도 만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헌신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요, 갑자기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 치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이들의 증언과 기록과 헌신, 천사들도 증언하고 있는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천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와서 부활을 증언하셨는가? 그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우사님 말씀하셨듯이 부활은,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웠대요. 여인들도 두려웠고요, 제자들도 다 두려웠어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자, 죽음을 영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가운데 영결식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결별이고 끝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렇게 불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줄 수 없어요. 물질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힘도 그래요. 잠시 잠깐 만족하는 것 같지만은요,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잃어버릴까봐, 더 가지지 못할까봐, 더 누리지 못할까봐.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주시는 그분과 함께 누리는 평강이기 때문에요,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더 누리지 못할까 하는 염려도 없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뺏어야 되는 평강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어떻게 주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셨어요. 자, 부활은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 것이 되었도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우리도 죽겠구나. 이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죽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생명을 마감했고요. 나머지 11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새로 선택된 제자뿐만이 아니라 바울,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삶을 마감하는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같은 형태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거꾸로 죽여주십시오.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망갔던 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헌신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내신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불사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그래서 새 생명을 줍니다. 새 생명을 주고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부활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살아계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은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를 찾으면은요. 눈물밖에 흘릴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죽은 상태로 절망으로 끝나는 예수님이지만은요. 무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런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믿음이 흐려지고요. 소망이 사그러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눈물이 나고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때로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망가질 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요,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처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